자, 오늘 재림에 대한 것 우리 같이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과천에 있는 서울 과천, 옛날에 그 정부 종합청사가 있을 때 과천이잖아요. 관악산 뒤쪽에 안양 가는 쪽에 있는 과천인데요. 과천에 은혜롭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여자 목사라고, 자칭 여자 목사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최후의 낙원으로 가야 된다. 이 땅이 이제 망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최후의 낙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4년 전부터 계속 설교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후의 낙원으로 이제 빨리 가야 된다. 근데 이 신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최후의 낙원은 어디냐면 피지예요. 피지. 피지가 어딘 줄 아세요? 네? 피지는 사실 가본 분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피지는 경상북도만 한데 거기 90만 명이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바다 한가운데 점같이 보이는 섬인데요. 그 태평양에 호주가 있고 뉴질랜드가 있잖아요. 뉴질랜드보다 조금 위쪽에 가면 거기에 피지라는 섬이 있어요.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가 지상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낙원이가 그쪽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 피지는 뭐 신혼여행지로 사람들이 이제 가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하는 건, 남자들이 많이 하는 건 피지에 유명한 골프 선수가 나와서 그 골프 선수 때문에 피지라고 하는 존재를 알지, 다른 경우는 거의 뭐 거기 출신 사람을 만나본 기회도 별로 없고, 인구가 9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뭐 만나볼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또 거기에 살고 하니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지구의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성경에 기록된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이 악한 자들의 심판 때이고, 심판의 날에 반드시 대기근과 환란이 오는데, 지금 왜 한참 시리아 난민 사태가 일어나면서 IS가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 이제 기독교 난민들을 구할 이 대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식량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목한 낙원이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 8,100km니까 5,0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국에서 우리 LA에서 동부 저 끝까지가 뭐 뉴욕까지 가면 3,000 몇백 마일 되니까 대강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5,000 마일. 근데 이 대기근이 찾아오려면 이 농사가 잘 되는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지에 가면 물 깨끗하지, 공기 좋지, 뭐 또 겨울이 없고 따뜻하니까 이모작 삼모작으로 해서 대기근을 대비하기엔 최적의 땅이 피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면 그렇게 죄 지을 수 없는 환경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피지가 딱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지에 가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살면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혼자 살면 마음으로 죄를 안 지세요? 산속에 들어가면 죄를 안 짓습니까? 자연 환경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으면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인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요, 자그마치 자기 그 과천에 있는 그 은혜로 뭐 교회라는 사람들이 400명이 피지로 이주했대. 400명이.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 보니까. 뭐 당연히 그 정도 얘기하면 갈 수 있겠다. 여러분도
보니까 그런 얘기하면 가실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저도 하나 이제 어디 섬을 잡아가지고 하면은 우리 저 카리브해 한 어느 쪽에. 근데 이제 2주 명목비로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1억 원씩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지에 400명이 갔는데 가가지고는 최후의 낙원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강제 노동 이 농장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발이 돼서 인천공항에 나왔을 때 탁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왔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 처음에 사탕수수밭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이민 갈 때도 딱 그랬어요. 인천에서 주로 많이 갔는데요. 그때 주로 누가 갔냐면 인천에 내리감리교회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거기에서 이 어디예요? 하와이에 가면 막 돈을 긁는 데더라. 뭐 이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도착한데 완전히 강제 노동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가서 멕시코의 애니깽 농장 선인장 그 자르는데 또 거기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강제노동. 참 보면 참 기구한 일을 맞았는데요. 가가지고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1억 원씩 내고 피지엘이 400명씩이나 쫓아갔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종말론에 관한 것, 그리고 적어도 그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런 것은 넘어간다니까요. 이단, 종말적인 것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뭐 똑똑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대단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로 마지막 때의 것을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동네에만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이 가시적으로 오셨다는 전 세계가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하는 거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친오일에만 나타나셨다 그건 다 이단이라니까요. 우리 한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한민족에만 구세주가 재림하셨다, 그거 다 이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시적으로 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이 여기에만 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보이신 모습은 영화로운 몸이었지만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신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런 모습에서 그 몸이 우리와 똑같은 이 부패하고 노쇠하는 그런 몸은 아니지만 영화로운 몸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 왜냐하면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단순히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오신 것과는 달리 이제는 왕으로 오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옷과 다리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다만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재림의 징조가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상에 무슨 대환란이 있었다거나 아직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도 있지 않았고요. 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일은 아직 있지 않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그때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어느 때든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힘든 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뭐가 빠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네, 제가 아니요, 제가 잘못 봤네요. 네, 재림에 대한 진실과 지침. 우리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함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죽은 자들에 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재림에 관해서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6절, 15절, 16절에는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관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인생에는 다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을 맞을 때는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가까운 식구들,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님, 자녀 이런 인생의 종말을 맞으면 사실 굉장히 슬픕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해서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가까이 살던 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살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그래도 지금은 내 옆에 있지 않는 거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슬픔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며칠 같이 지나고만 하고 헤어져도 마음이 허전하고 그런데 몇십 년을 같이 살고 혹은 부모 자식지간에 또 부부로 이렇게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면 당연히 슬퍼합니다. 슬픈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늘 새겨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픔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게 도가 지나쳐서 계속 슬픔은 앞으로 생전 못 볼 사람 같이 슬프면 문제라는 거죠.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 오신 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30년 전에 오는 사람만 해도요. 이민 오면은 김포공항이 난리였어요. 예? 뭐 하느라고 난리예요? 예? 우느라고 붙잡고 거기서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김포공항에서 한 사람 가면은 막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하여튼 식구들 삥 둘러와서 여기저기서 계속 가느라고 울고 막 요즘은 제가 보기엔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하도 왕래가 잦으니까. 근데 그때는 사실은 한번 왕래하는 게 너무 거기서 헤어지면서 울고 뭐 다 죽는 사람 같이.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봐요. 근데 옛날에 50년대에 온 분이 있어요. 50년대에 제가 먼저 리치몬드에 하여튼 그 할머니는 50년대에 그 결혼해가지고 그 당시 미군과 결혼하셔서 배 타고 오셨어요. 미국에 배 타고 50년대 배 타고 왔으니까 뭐 부산에서 일본 뭐 어디까지 타고 가고 거기서 또 배 타고 막 그렇게 오셨을 때는 정말 떠나가면 정말 보기 어렵죠. 이게 진짜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30년 전에도 하여튼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식구들도 뭐 가는 사람도 울고 남아있는 사람도 울고 무슨 뭐 생전 안 보는 사람 같이. 지금은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민 왔어요. 그런데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고 한 달 있다가도 울고 막 한국에서 여러분 보낸 사람이 2달, 1년 지났는데 계속 울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죠. 물론 미국에 와서 힘들어가지고 고향 부모가 그리워서 태평양 바다를 보고 뭐 우는 거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한국에 떠나보내고 계속 미국 갔다고 그냥 한 달 뒤에도 두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우는 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자,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성경을 믿는 사람이면 슬픈 거는 맞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다시 만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민 갔을 때보다요 더 빨리 만날 수 있어요. 한국과 미국 이런 옛날 여기 또 뭐 파라과이 또 어디예요? 뭐 이렇게 이민 가신 분들 많잖아요. 멀리까지. 진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뭐 브라질 그거는 이 대한민국에서 엄청 먼 데잖아요. 완전히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누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시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끊임없이 슬프고 끊임없이 하면요 우리가 그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저분이 진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으면 거기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재림에 대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도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갖는 재림에 대한 진실은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갖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죽어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식구들, 가족, 또 배우자들 다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예수 안에 있으면 곧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같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4장 15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17절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 일어나고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런 뜻은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것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다는 뜻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표현으로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을 때는 이 받는 사람은 살아 있었잖아요. 그 안에 예수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땅속에 묻혔다가 그분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부활의 몸을 먼저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 우리가 랩처라고 하는 하늘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만나는,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어서 만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일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망의 말로 서로 위로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소망의 말로 위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히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너머에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온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먼저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며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절대 잊지 않는 거다.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집에 형제들이랑 같이 놀다가 뭐 할 때 부모님이 어디 갔다가 언제 오실 때 뭐 해놔라 혹은 숙제 해놔라 뭐 이런 거 얘기하세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고 숙제는 해놔야 되고 그러면 늘 긴장감이 있잖아요. 문소리가 나면 또 그때까지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놀기는 놀아야 되겠고 또 하기는 해야 되겠고 뭐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온다는 게 명확하고 또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또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무서우니까 조금 했을 때는 빨리 집에 오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우리가 우리 육신이 무너져 내리면 우리 사람이 짓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몸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땅이 편안하게 즐겁게 오랫동안 내가 누리는 거 다 누릴 때까지 재림이 좋긴 하지만 좀 더 우리가 다 누릴 거 누린 다음에 그때 가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그때 마지막이 그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재판장이 그날에 영원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또 나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미국이나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살면 살수록 사모하는 게 자꾸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난 없이 편안한 길을 살아가는 경우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몸이 몹시 나이가 드셔서 몸이 몹시 아프다든지 참 고통스러울 때요, 저도 저희 외할머님, 저희 어머니 보니까 하늘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희 외할머니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 하셨고요. 아프시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98세까지 사셨는데요. 나중에 그 폐섬유증이라는 거를 하셨는데, 이제 폐가 점점 석회질로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호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호흡하면 점점 그 폐가 석화돼 가지고 나중에 호흡이 안 돼서 돌아가시는데, 그 과정이 2년 이상, 2, 3년 이렇게 걸리는데, 저희 외할머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하나님이 빨리 좀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98세 소천하셨어요. 그런 때는 하나님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약도 별로 잘 듣지 않고 뭐 이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 편안한 환경, 좋은 곳에서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더 건강하게 해서 더 오랫동안 많이.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연륜이 더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 내가 부족하지만 이 땅에 주신 사명을 마치고 그렇게 하는 소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면 그 나라에 간다고 하는 마음, 그런데 그런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처소로 덧입기를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은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표정이 그런 것 같지 않은.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사실은 물어야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오늘 여기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재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제대로 알고, 그래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엉뚱한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에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옮겨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갈망과 사모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점점점 커지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도 뿌리 내리고 미국에 더 정착하고 가정이 더 평안해지고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작아지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거 별로 생각할 여유랑 또 신앙적인 갈망이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닌가?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씀에 따른 그런 간절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성경적인 가르침을 향한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좋은 나라에 살다가 또 미국이라는 좋은 나라에서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핍박이 없고 편안한 곳에 살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살면 다 된 것 같이 착각하는 저희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내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살면 미국 사회도 고난과 아픔과 조롱과 핍박이 있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서 바로 살고 또
귀한 나라, 좋은 나라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향한 소망과 갈망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 주신, 이 땅에 사는 것은 사명이 있어서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임을 기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 내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따라 이 땅을 삽니다,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